요한복음 1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전하러 온 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세례 요한으로 기억합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과는 다른 분이죠. 예수님과는 사촌지간입니다. 두 어머니가 세례 요한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만났을 때 서로 태중에서 기뻐서 뛰었던 기록이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불과 나이 차이는 얼마 되지 않죠. 한 6개월 정도인가요? 그러나 그는 이 땅에 유일하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왜 오셔야 했는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얘기가 마치 삽입구처럼 오늘 이렇게 중간에 들어가 있는 것을 봅니다. 한번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어떻게 성경은 그를 기록하고 있는지 한번 더 보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요한은 그냥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데 대한 자각입니다. 내가 그냥 이 땅에 오지 않았고 어머니의 태중을 빌어서 육신의 몸으로 왔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거듭나고 난 이후에 새 생명이 우리 안에 잉태된 이후에 우리는 비로소 이 땅에 왜 왔는지를 알게 되고 뭘 하러 왔는지를 알게 되고 뭘 하며 살아야 할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분명히 보내셨다는 인식을 갖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 보내셨다라는 인식이 오면 우리는 하루하루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나를 인도해 가기 시작하면서 보내신 목적을 깨닫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소명이에요. 사명입니다. 그 소명과 사명은 목숨을 쓰는 일이에요. 소명이란 목숨을 요구하는 일입니다. 사명이란 목숨을 쓰는 일입니다. 목숨이란 육신의 생명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온 이 새 생명은 이 육신의 생명, 목숨이라고 부르는 것을 어떻게 써야 할지를 부르시고 쓰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가장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 육신의 목숨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써야 할지에 대한 우선순위가 확연히 분명히 정립이 되었다는 것을 경험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도 이 목숨 잘 쓰는 사람이 성공한다는 것을 잘 압니다. 어떤 분은 바둑을 위해서도 이 목숨을 쓰고 어떤 분은 골프를 위해서도 이 목숨을 쓰고 어떤 분은 돈을 벌기 위해 이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어떤 분은 복수하느라고 이 생명을 그냥 던져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테러리스트를 보십시오. 그냥 자기 목숨, 다른 사람의 목숨을 그냥 값없이 그냥 던져버리듯이 던지지 않습니까? 무서운 세상이에요. 왜요? 목숨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 목숨을 그냥 초계같이 버리니까 그런 사람들 만나면 당연히 두렵죠. 그래서 세상도 목숨을 그렇게 버릴 줄 아는데 그럼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람들은 이 목숨을 어떻게 써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보다 분명한 기준과 보다 담대한 기준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목숨 때문에 비굴하게 사는 것을 수없이 봐왔습니다. 이 나이 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굴하게 그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 목숨을 아까워하면서 그 목숨에 매달려서 그렇게 사는지를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한테 영원한 생명이 시작이 되면은 그 목숨이 점점 덜 중요해지고 우리 안에 잉태된 그 새 생명이 날마다 더 중요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오늘 이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 그는 이 새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내신 바의 목적을 위해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날마다 예수님이 내 안에서 흥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고 날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날마다 나 자신은 소멸되어 가는 것을 경험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 자신에게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가는 것을 고통스럽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떠나는 것을 그는 그렇게 안타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사람들이 오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일이란 곧 예수님의 일이고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알려지느냐 하는 것이 본인이 맡은 바 소명이라는 것을 자각한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6절 말씀, 7절 말씀 한번 더 보십시다. 그는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뭘 하고 살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그는 내가 이 땅에 왜 왔느냐? 나는 증인이 되기 위해서 사는 것이고 증언하기 위해서 내가 산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세례 요한의 분명한 자기 정체성의 확인, 그 인식이 우리 크리스찬의 인식이라고 믿습니다. 크리스찬이란 무엇 때문에 말하고 무엇 때문에 사느냐고 하는 아주 단순하고도 명백한 그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이죠. 우리는 증언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고 증인된 삶을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자에서 태어난 사람치고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은 없다. 그래요. 인간 중에 세례 요한만큼 위대한 인물이 없다는 뜻이죠. 그러나 천국에 가면 그조차도 가장 작은 사람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아무리 커야 아무리 위대해야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야말로 작은 소자만도 못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보았기 때문에 가장 위대하다고 믿습니다. 누가 위대한 인간입니까? 위대한 분 알아보는 사람이 위대한 것이죠. 누가 위대한 일을 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일 위에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입니까? 그리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것보다 더 급한 일은 없고 예수님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없다는 것,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게 순서가 헛갈리고 그게 자꾸 오락가락하기 때문에 여러분 날마다 괴로운 것입니다. 괴로움이 어디서 생길까요? 번뇌죠. 불교에서는 108번뇌라고 해요. 얼마나 번뇌가 많습니까? 무엇 때문에 괴롭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힘이 듭니까? 그래요. 이게 우선순위가 늘 오락가락하니까 그래요. 세례 요한은 그 점에 있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먼저 갔던 사람이에요. 물론 그는 목이 잘려 죽습니다. 그리고 그는 순교한 것이죠. 그는 어쩌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주의 길을 예비하러 왔다. 그 또한 말씀 가운데서 그의 소명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그는 빛에 대하여 증언하기를 주저하지 않았고 자기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데 목숨을 썼던 사람이죠. 여러분,
자칫하면 나를 믿게 하는데 우리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그러나 나를 믿게 해봐야 소용없어요. 나한테 기대가 커져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나를 믿게 되면 언젠가 나한테 배신감을 느낄 것이고, 정말 나를 따라오는 사람들은 언젠가는 돌아서게 될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주님을 따라가면 사람들이 따라오건 따라오지 않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사람이란 원래 내 사람이란 없습니다. 왜 내 사람이라고 착각을 해서 서로 간에 묶입니까? 세례 요한은 그런 예수님을 발견한 이후에 그걸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그는 자기가 구축하고자 했던 공동체가 서서히 약화되고 사실 붕괴되는 것을 그렇게 슬퍼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요. 8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그가 어떻게 증언했는지. 시작.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그는 내가 빛이 아니다. 나는 내가 빛이 아니다. 이 선포가 분명한 사람이에요. 나는 빛이 아니고 나는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사람이다. 나는 빛이 아니요 빛을 고작 반사할 뿐이다. 이게 쉬운 일 같지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사람들의 스포트라이트가 비치고 사람들이 알아주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칭찬하기 시작하고 당신이 빛이구만 그렇게 얘기하면 대부분 사람은 그냥 입을 닫거나 웃고만 합니다. 그냥 빛이라는 걸 시인도 부인도 안 해요. 그냥 남들이 빛처럼 여겨주는 걸 인조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게 타락 아닙니까? 뭐 타락이 그렇게 복잡합니까? 그래요. 나는 빛이 아니다. 이 비슷한 말을 해서 소크라테스가 그렇게 유명해지지 않았습니까? 너 자신을 알라. 내가 빛이 아니라는 걸 알라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래요. 오늘날 우리가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우리 정체성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내가 빛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오신 빛이 드러날 뿐이지. 그래서 우리는 영적 교만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영적으로 교만하겠어요? 세례 요한은 영적 교만과 겸손의 갈림길에 날마다 섰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아직 예수님은 알려지지 않았고 본인은 너무나 알려진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이제 알려지기 시작한 사람이고 세례 요한은 이미 알려질 만큼 전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는 빛이 아니요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 풀 만한 자격도 없는 사람이요 그걸 얘기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그 점에서 세례 요한은 어떻게 보면 설교는 독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왜 여기 왔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날마다 분노하던 메시지를 쏟아놓았지만은 그는 예수님 앞에서 겸손했고 예수님 앞에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가 어떤 인간보다도 위대하다고 말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그래요. 자칫하면 우리는 이 유혹을 못 벗어납니다. 당신 정말 대단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얼마나 그 유혹을 그냥 즐기고 싶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혼자서라도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제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그래요. 그게 주님 앞에서 우리의 신실한 태도겠죠. 9절 말씀 한번 봅니다. 9절 10절 말씀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연받았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5절에서부터 바로 연결이 되었다면 좋을 뻔했습니다. 보면은 3절 말씀부터 다시 읽어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연받았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리고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여러분, 참빛은 이 땅에 와서 모든 사람에게 비추는 빛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빛이 되시는 분입니다. 참빛은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추되 그림자가 없는 빛입니다. 세상의 빛은 그림자를 만들어요. 어떤 물리적인 빛도 그림자를 만들지 않는 빛은 없습니다. 그러나 참빛, 예수님의 이 생명의 빛, 사랑의 빛, 이 빛은 그림자가 없는 빛이에요. 그래서 태양보다 더 밝은 빛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이 빛 안에 들어가면 그림자가 사라집니다. 이 빛 안에 노출이 되면 어둠은 제자리를 찾을 수 없어요. 사실 여러분, 어둠이란 없는 거예요. 빛의 부재 상태를 우리가 그냥 어둠이라고 부를 뿐이에요. 어둡다라는 것은 빛이 없다라는 뜻이지 어둠이 실제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온 우주가 어둠이에요. 빛이 없다면. 그리고 우리는 빛의 부재를 걱정해야지 어둠을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세상의 타락을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빛이 없다는 걸 우리가 안타까워해야죠. 이 세상이 언제 대단한 세상이었습니까? 언제 타락하지 않은 세상이 있을까요? 오늘날만 유독 타락했을까요? 아니요, 세상은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한 번도 제대로 된 적이 없습니다, 사실. 그러나 그 세상이 존립할 수 있는 까닭, 세상이 유지되는 까닭은 빛이 있었기 때문에, 빛 때문에 존속했던 것이지 빛이 없다면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어요? 여러분, 이 지구조차도 빛이 없다면 무슨 생명체가 가능하고 어떻게 이 우주가, 이 지구가 존립하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동일합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그분, 그 빛이 우리한테 오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어둠일 뿐이에요. 빛의 부재란. 저는 크리스찬이 아니고서는 이 세상에 소망이 없다고 정말 믿게 되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를 가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살아왔던 인간의 모든 노력들이 사실은 실패로 끝났다는 걸 우리가 자인해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많은 테크놀로지를 우리가 개발하고 우리가 이 많은 물질 문명을 이루었지만 인간이 더 행복합니까? 더 평안합니까? 더 사랑하기를 합니까? 어디를 향해서 갑니까? 어디를 향해서 그렇게 바쁘게 달려갑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많이 벌어야 합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서로 경쟁하고 시기해야 합니까? 빛이 없어서 그래요. 내 안에 어둠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 10절 말씀 보면은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정작 빛이 왔는데 어둠은 빛을 알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아니,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다고 말하는 것이죠. 자기 땅에 왔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오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유대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거절했어요. 배척했습니다. 세례 요한도 목 잘라 죽였지만 예수님도 못 박아 죽이지 않았습니까? 몰랐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모르는 곳에 오셨어요. 모르는 곳에서 그분은 끝없이 용서를 선포하십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그는 끝없이 예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시고 그 죄인들을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인들의 손에 죽으십니다. 그리고 그 죄인들을 용서하십니다. 아니, 그 죄인들을 용서하라고 절규하면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들은 지금 무엇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지금 무엇을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용서해 달라는 것이죠. 여러분, 부부싸움 왜 합니까? 그 사람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모르고 그 사람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그 사람을 알면 온전히 용납하게 됩니다. 그 사람을 알면 온전히 받아들이게 돼요. 우리가 거절하는 이유는 몰라서 그래요. 나를 모르고 그를 몰라서 우리는 못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다면, 정말로 안다면 우리는 용납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알기 때문에 용납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용납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제대로 살아서 용납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뭐 대단한 존재여서도 아니고,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겠지만 우리가 모른다는 걸 그분이 알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받아주실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빛이 임했다는 것은 그 빛 때문에 사람이 누군지를 알기 시작하는 것이죠.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교만할 수 없고, 내가 사람들 앞에서 교만할 수가 없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사람을 잘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1장 12절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을 보게 됩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 정말 대단한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그분을 영접한다는 것,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한다는 것, 그 빛을 영접한다는 것은 우리가 전혀 다른 신분으로 변화한다는 것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숨을 더 이상 그렇게 애지중지하지 않고 진정한 새 생명, 그 새 생명으로 오신 빛, 그 새 생명임에 비친 그 사랑, 거기에 우리가 묶이기 시작하면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는 것을 날마다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권세입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그게 지배력입니다. 그게 통제력이에요. 그게 통치력입니다. 남이 아니라 나. 가장 먼 땅끝은 이 안에 있지 않습니까? 가장 멀리 있는 곳이 사실 여기 아닙니까? 머리에서 가장 먼 곳이 이곳 아닙니까? 그래요. 이곳에 대한 지배력과 통치력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셀프 컨트롤이에요. 내가 정복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나만 아는 나,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나, 그저 나밖에 모르는 나, 그 나가 드러나기 시작하고 그 추악한 나를 더 이상 그렇게 애지중지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날마다 흥하여야 하고 나는 날마다 쇠하여야 한다. 새 생명은 날마다 자라나야 하고 이 육신의 생명은 날마다 죽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이 요한복음이야말로 여러분 예수님을 가장 정확히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보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열심히 읽으셔야 합니다. 제가 아는 분 이거 요한복음 1000번을 읽었대요. 야, 너는 우리 교회 오지 마라. 그래서 네가 교회 되었으니까 이제 그냥 그렇게 살아라. 그래요. 나는 그런 분들이 진짜 있다는 게 참 놀라워요. 근데 덜어 있어요. 이 요한복음에 심취한 사람들은. 평생 요한복음만 읽겠다고 결심한 사람도 보았습니다. 어쨌건 왜냐하면 예수님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밝히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13절 오늘 결론이죠.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래요. 우리의 목숨은 혈통으로 났습니다. 우리의 목숨은 육정으로 태어난 거예요. 사실 뭐 우리의 목숨이라는 게 그게 뭐 부모가 그냥 서로 사랑한다고 결혼해서 낳은 그런 육정으로 태어난 목숨들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빛으로 오신 그분을 잉태한다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면면히 흘러왔고 은혜의 물줄기를 따라왔고 믿음의 통로를 따라 온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은혜로 구원받고 믿음이라는 통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빛이 왔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어둠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위대하신 주님의 빛, 그 빛이 우리 안에 왔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곳마다 빛의 부재가 아니라 더 이상 어둠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어둠이 사라지게 하는
빛의 그 놀라운 선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연말에 어둡습니다. 힘든 것도 많고 어두운 것도 많고 괴로워하는 것도 많고, 보니까 지난주에 참 자녀들도 이렇게 돌아오고 해서 많은 분들이 가족들이 예배를 드리는 모습도 보고 함께 거할 수 있는 그런 복된 가정들을 봅니다. 그래요. 그러나 그렇게 모이고 싶어도 모일 수 없는 가정은 얼마나 많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함께 예배 드릴 수 없는 가정은 또 얼마나 많으며, 병중에 떨치고 일어나서 예배 자리로 달려오고 싶지만은 여전히 병상에 누워 있는 분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여전히 이 겨울이 춥고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요. 그런 분에게 빛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도 우리가 교회되어서 빛이 되어서 이 세상에 어둠이 떠나가는 놀라운 기적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오늘 아픈 환우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남궁은 성도, 강소정 성도, 서연이, 석덕재, 박순미, 최인숙, 정주현, 백승복, 김보중, 고소현, 이현수 성도, 다들 이 병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나시는 분들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 연말 연시에 정말 어렵고 힘든 분들 우리가 다시 어떻게 빛으로 다가가야 할지 한 번 더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라고, 주일 예배를 사모하며 기도하기를 바라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 날마다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픈 분들이 많습니다.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님, 빛이 왔을 때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것,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서 깨어지지 못하는 것, 주님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는 것, 내 안에 다가오신 빛을 주님 반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빛이 아님을 고백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주 앞에서 무릎 꿇게 하시고 다시 손을 들게 하시고, 그리고 온전히 주 앞에 낱말라 눈물로 회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예수님을 모릅니다. 예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말씀으로 다가가지 않으면, 빛으로 다가가지 않으면 세상은 깨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 증언된 삶을 살게 하시고 증인으로 살게 하시고 날마다 증언을 선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놀랍게도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을 증거하는 삶이 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때 이 땅이 온전히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이 천국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한 번 한 번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교회 될 때 그런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사모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날마다 예배자로 살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예배자로 걷게 하여 주옵소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빛이 왔으나 어둠이 싫어했던 그 과거의 모습이나 지금의 모습이나 달라진 것 없습니다. 오히려 빛으로 오신 분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날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빛은 아무리 약하더라도 빛이 존재하는 것만으로 어둠은 사라진다고 믿습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약한 빛이라도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빛이시기에 어디에 가나 어디에 있으나 어둠이 사라지는 놀라운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연말에 어두운 곳이 많고 연말에 힘겨운 곳이 많습니다. 저희들 그분들 기억하며 병중에서, 가난 가운데서, 그리고 고난 가운데서 다시 한번 빛이 되신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빛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날마다 어둠으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속성을 빛 가운데로 걸어가도록 권면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세례 요한처럼 그리스도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날마다 쇠하여야 한다는 고백, 그 고백이 나의 고백 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성숙한 믿음의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